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와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교회를 오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까? 질문이 자꾸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1장에는 우리가 족보가 나와 있죠. 족보. 1장에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가 단순히 거기서 시작되는 족보가 아니고 족보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족보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이 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족보 하나가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또 그 위에 아브라함의 또 위해서 시작되는 그 복음의 그 가문을 성경이 연결해 주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것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셨다 설명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준비하시는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나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도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과정들을 다 똑같이 거치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델이 되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의 시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 장면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때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냥 태평성대가 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바로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가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와서 시험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이 땅에서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와서 이제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도대체 천국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인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을 5장, 6장, 7장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는 12절까지 저희가 그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해서 팔복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복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금과 빛은 한마디로 드러나는 것이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이제 돌아보면 도대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해석을 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고요. 너희는 세상의 또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여기 보면 너희 빛이라고 받으면서 너희의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실이 소금이고 빛이에요. 행실이.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는 것은 빛된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빛된 삶은 바로 행동이라, 너희의 착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실. 그래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옳은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소위 자기는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까칠하게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는 그냥 그게 일종의 선지자적인 어떤 미션이고 또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시 같은 존재,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한 번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지, 그렇게 하면은 뭐 지옥 가, 그렇게 하면은 뭐 벌 받아, 그런 분이 있어요. 까칠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은 꼭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 성경적으로 있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불편하죠. 근데 그건 까칠한 거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소금과 빛이냐?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실.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저 사람한테. 아,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분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영향을 받고 닮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으로 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빛은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이 죄의 습관을 버리게 되고,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어둠의 행실을 행하던 사람들이 행실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스스로 하게끔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우리한테 날마다 스피커로 크게 외치면서 태양이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안 살면 내가 빛을 거둘 거야 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협박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이 빛이 협박한다 해보세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은 협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비춰주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든 아침마다 똑같이 햇빛의 영향을 줘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신앙생활 잘하지 않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내가 그곳에서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빛이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빛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먼저는 우리끼리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소금이 되어줘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서로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다 봐주고 살자 그러면 집단 범죄 집단이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자체가 범죄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끼리 봐주자, 우리끼리 이제 이해해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끼리 소금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끼리 먼저 빛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저 교회를 보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냥 호호 하하 하면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빛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먼저 모여서 소금으로 살고 우리끼리 먼저 모여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은 갑자기 율법이라는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앞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할 때 행실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행실이라는 말을 핵심 단어로 여러분 소개를 했죠. 행실이
율법과 연관됩니다. 행실이. 행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 행실의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이 말씀인 성경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 행실의 기준을 십계명,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율법은 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는 게 뭘까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에요. 폐하는 거죠. 스스로 폐하는 거죠.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의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지키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그 한두 가지를 폐함으로 해서 율법 전체를 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이 진짜 물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지금까지 사는 모습을 보면은 물통에 물을 이 정도밖에 채우지 않고 이 정도 채워놓고 나머지 이만큼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폐해지는 거죠. 율법을 폐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이거 전체를 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숙제가 되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가득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못 지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 자신도 지키지 못해요. 다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획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율법의 말씀 1.1획이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1.1획.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림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1점과 획이 있어요. 제가 하나 히브리어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점과 획인데, 이거 뜻이 영어로 for에, 비코스에, 키라고 읽어요. 점, 획. 그렇죠? 이것도 없애면 안 되고 이것도 없애면 안 돼요. 이거 없어지면은 뜻이 다른 뜻이 돼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돼요. 이게 붙으면 왜냐하면이 되고, 이게 떨어지면 뭐뭐처럼 이렇게 돼요. 뜻이. 이 점과 획을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은 점과 획을 없앰으로 해서 뜻을 바꿔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점과 획으로 상징되는 그 계명 자체를 없애는 것 말은, 계명을 없애버려도 안 되고, 하나라도 내가 내 삶에서 10계명 10개면은 한 개라도 없애면 안 되고, 그나마 있는 10계명 안에서도 점과 획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변개시켜서도 안 되고, 그 뜻이 점과 획입니다. 점과 획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 하나라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 이루어야 된다. 말씀은 우리가 다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나는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성경을 봐야 되고 처음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말씀 자체가 나를 세워가질 못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별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 지킬 수는 없고 오늘 야 이것만 지키고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펴서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내가 점과 획 하나 빼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다 지켜야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선별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버려놓고 하나를 버려놓고 하나 버린 것은 사실은 작은 거예요. 많이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버려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다른 거 다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를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 율법의 문제는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버렸으면 천국을 못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을 갔어요. 일단 이 사람 버린 사람도 갔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성도를 구원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지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천국 백성의 표시입니다. 표시.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이라는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표시일 뿐이지 그것이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꾸로 귀납법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라도 없앤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다 받는 거 보면 천국 가는구나. 가기는 가는구나 라는 건데, 그런데 작다는 건 뭡니까? 작다는 것은 이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롭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 자기가 가르치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대조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버린다는 말이 있죠. 버린다. 버린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버리면의 반대말이 행한다는 거예요. 버린다. 버리면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를 행한다는 것은 딱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게 오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많이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라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지키는 사람들.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지키는 사람들. 많이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해서 자기가 하나라도 버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이 지키는 사람이 하나 버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을까요? 그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이분보다 많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보면서 나는 그 가족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 천국에서라는 말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천국에서 평가하는 거지 세상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설령 다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 의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 사람에서 더 교만하고 더 목을 세우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자기 의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지키지 않고 하나 정도 버리면서 사는 사람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사실은 의인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는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라도 버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숫자가 적잖아요. 성도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라는 기준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작아요. 사실 보잘것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자는 거죠. 천국에서 크냐 작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사역이, 내가 하는 봉사가 별 볼 일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선교회 회장하는 거나 우리 나라교회 선교회 회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관점이 어디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커요. 회원도 몇 명 안 돼요. 뭐 좀 회비 좀 늘리려고 참기름이라도 하나 팔아봤자 다 회장이 다 사야 돼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큰 교회는 참기름 한번 팔면요, 내 돈을 법니다. 선교회가 그냥 1년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나는 큰 일을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우리 성도들의 숙제는 뭐냐면 나는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볼 때,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큐티하죠, 날마다 말씀 들어 살려고 하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냐 이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그렇게 흔치 않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은 그냥 내가 많이 하면서도 못하는 거, 조금 부족한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온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한번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차라리 이렇게 해봐라.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너희 의를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의는 여러분, 의는 뭘 말하냐면 행실이에요. 행실을 의라고 말했어요. 행실. 어떤 행실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차라리 세상적으로 보려면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요. 율법대로 살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 좋은 행실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의 의가 불교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의 의가 원불교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의 의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의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동성애자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젠틀해요. 멋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옥새를 자주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요. 결단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생명 걸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 좋은 것 가지고 자기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과의 사업상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단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이단을 호의감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동성연애 연애하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뿔이 나 있고 귀신같이 생겼고 또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성격이 뭐 개 같고 뭐 이러면 동성애자들 다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보다 의가 낫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나온 현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 가지고 빛과 소금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이 말한 바 우리 옛날부터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살인죄 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살인죄 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면 뭐 그거야 나도 다 지키는 거니까 괜찮지. 하지만 뒤에 있는 말 모르세요. 형제한테 노하는 사람, 형제한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형제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죠. 형제한테 화를 내요. 형제는요, 여기서 형제, 그 형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부모가 같은 사람들이 형제예요. 혈육이죠, 혈육. 혈육한테 여러분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우리 혈육, 부부지간 혈육이라고 보통 혈육은 아니에요. 부부지간을 혈육이라고 하죠. 부부지간에 화내고 살죠. 화내고 살죠. 화내는 사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부인한테 화내는 사람, 남편한테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살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 내가 남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내를 죽인 것도 아니니까 정말 자유롭다, 참 좋다 하지만 화는 낼 수 있죠. 그렇죠? 가족한테 화내는 사람, 이 사람은 심판받는다. 심판. 자,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 항상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를 내면. 두 번째는요, 형제애들 라가라고 하는 사람. 라가는 뜻이 뭐냐? 골빈놈, 그 뜻이에요. 형제한테 골빈놈이라고 말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생각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 모욕이잖아요. 모욕. 이것은 모욕이에요. 모욕감이죠. 저런 생각 없는 사람,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라가죠. 라가. 부인한테, 남편한테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사람, 이것도 심판. 공회에 잡힌, 이 심판 받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공회에 잡히고 심판. 미련한 놈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말해요. 생각 없다는 건 간접적 표현이죠.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멍청한 놈이라고 해요. 멍청한. 이것도 모욕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가족한테 화를 내는 사람, 가족한테 골빈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주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 머리가 텅 비었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하다, 멍청하다고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까칠하다고 까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까칠한 사람 중에는 또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또 앞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화도 내고 골빈 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멍청한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의 이 흐름 자체가 문맥이 어때요? 이러면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란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그래,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나는 살인은 안 하지 라고 했지만 이것도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인격을 죽이는 것, 이건 살인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기준.
천국 백성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행실에 성공하려면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지켜져요. 이 말씀. 그런데 순간 내가 하나님이 없고 사람들 앞에 산다 그러면은 상대비교가 되는 상대비교. 내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낮고 저 사람보다 교회 많이 다니고 저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목사들에게 죄의식이 없는 의식이 정말 많아요. 죄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상대적이잖아요. 나는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봉사하고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말씀 읽고 제일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거리낄 게 없죠. 사람들하고 교인들보다. 항상 교인들 앞에서 떳떳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모든 행실을.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 예배죠. 예배 이제 예배 이야기를 해요. 예배와 우리의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거기서 생각이 나요. 뭐가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나요. 생각이 일단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은 헌금이에요. 오늘 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예배에는 예물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는 예물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은 항상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예배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헌금.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가르쳐야 되고 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예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물을.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처음에 창세기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예물은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예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걸 상징을 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냥 예물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많이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이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나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일단 드리는 거 스탑. 예물 드리는 거 스탑. 하나님은 무조건 예물 드린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탑.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예물을 헌금함 앞에다가 놓고 일단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화목을 하고 나서 그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나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섭섭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의뢰가 안 돼서 너무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억울하게 했어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복을 주실까요?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항상 그걸 생각해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을 해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물을 예물되게 거룩하게 만들려면 원망 듣는 예물을 드리지 말아야죠. 원망 듣는 예물. 내가 누구한테 가슴 아프게 하고 돈 버는 거 이걸로 헌금하지 마라 이거죠. 가슴 아프게.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수입을 얻어가지고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그거 헌금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헌금 드릴 때는 항상 내가 정말 이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예물 드리는 거에 합당한가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드릴 사람들마다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 참 이 말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물 여러분 무조건 드리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가 많이 부자가 될 텐데, 여러분 예물 드리다가 헌금 드리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헌금 스톱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결한 마음으로 오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 드리는 거 제가 가능한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죠. 왜 그러냐? 처음은 제가 가르치죠. 세례교육할 때, 새가족 공부할 때 헌금에 대해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한테 헌금 많이 드리라. 누가 사기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교회다가 뭐 몇 억을 헌금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공무원 중에 나와가지고 그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거 알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잖아요. 난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 돌려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명백하게 이 헌금은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헌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길에 있을 때에 또 그 사람 또 만났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27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간음에 대해서 나오죠. 간음에 대해서, 간음은 결과보다도 중요한 건 동기예요. 동기. 그리고 결심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를 우욕을 품고 있다. 마음속에 이미 마음에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상황은. 여기도 이것과 앞에 있는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간음과 앞에 있는 헌금 드리는 문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두 번째는 마음의 결심도 범죄예요. 마음의 결심도. 내가 누가 미운데 미움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들 하나님이 회개하자는 거죠. 밉지만 내가 행동은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결과 중심이지만 성경은 출발부터 죄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것은 내가 죄를 품고 가서 사는 것이라 이거죠.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 눈과 손의 문제가 있어요. 눈과 손의 문제.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 빼어서 내어버리라. 눈으로 범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 범죄하면 그 눈 차라리 빼라. 그 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내도 아마 복구 수술할 거요. 우리는 미모가 좋은 세살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빼버리라 이거죠. 두 번째, 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 찍어서 내어버리라. 자꾸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서 버리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눈과 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우리는 되게 보아서 믿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안 봐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이 믿음을 관장하는 것인데, 잘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보면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는 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한번 금년에 보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보는 것. 내가 뭘 많이 봐야 될까? 뭘 많이 봐야 될까?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은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손으로 행동하잖아요. 남을 지적할 손, 일할 때도 손이 없으면은 우리가 취직을 못하죠. 다 세상에 있는 일들은 손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 행동이 자꾸 불신하는 행동을 하면 그거 다 철저하게 관리하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관리하라. 철저하게 관리하라. 왜 그럴까요?
지옥에, 잘못하면 지옥에 가니까요. 천국에서는 손 없고 눈 없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면 다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생각하고 살짝 보는, 내가 선글라스 끼고 보면 누가 못 보는지 모르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믿음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해라. 여러분 보는 거 결정하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손으로 하는 것, 행동을 관리하십시오.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믿음하고 멀어집니다. 믿음하고 멀어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믿음하고 멀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단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15세 금, 19금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이걸 보면은 이것은 어린아이의 행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알아요. 좋은 걸 봐야 좋은 행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좋은 걸 봐야 돼요. 우리도 좋은 걸 보고 좋은 것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가속을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은 내면적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내면적인 거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외면적인 거죠. 내 내면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보여줄 수 있는 길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런데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 지체들에게 우리는 서로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우리는 적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않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기대해주고 그러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가정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일하면서 내 눈을 관리해야 되고 내 손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부인들은 집에서 있을 때 또 집에서 내 손을 관리하고 내 눈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집에서 또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곧 그들에게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먼저 돼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돼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